여기는 요양원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수양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왜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낫는지, 낫는 법을 배우고 자기가 실천하고 좋아지고 집에 가서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한 달 코스를 들이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교육받고 자기가 배운 대로 실천하고 배워서 집에 가서 그대로 하라고. 여러분 교육장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간호사나 의사나 아니면 봉사자나 여러분에게 개개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되고, 또 여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 오실 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보호자가 옆에서 잘 알아듣고 잘 먹고 잘 해도 환자가 안 하면 환자는 안 낫거든요. 자기가 듣고 배우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고, 같이 지켜줘야 되고, 배울 줄 알아야 되고, 배운 것은 가서 실천해야 되고, 교육받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오시면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기 와서 다시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 실천을 여기서 해주셔야지, 여기서 배운 대로 실천을 안 하면 여기 질서가 흐트러져요. 여기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강의부터 시작하고 밥 먹고 오전에 노작하고 청소하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독서,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하루 종일 산에만 가서 계시지 마시고, 너무 걷고 운동하는 데만 치우치지 마시고, 이 정신 운동하고 몸 운동하고 활동하는 거 하고 자고 쉬는 거 하고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위장을 쉬어주고, 이게 전부 다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우리 몸 관리를 해서 우리 몸을 바로 세워주는, 몸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생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이 생활을 여러분이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나는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여기 음식을 못 먹겠다 하면은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밖에서 먹던 음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고 다 요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또 갖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 패턴이 지금 바로 돌아와야 되는, 실제로 배우고 실천하면서 습관을 바로 잡아나가는 생활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배우는 학생이 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 여기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여기 하라는 거 따라 할 필요도 없고, 내 멋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은 제발 집으로 돌아가 주시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 잘못 살았어요. 먹는 거 하나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잠자는 것도 배워야 되고, 물 마시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고.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배워야 될 그 생활을 지금 여기 와서 다시 배우는 것이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이 건강 집회를 했는데 70이 된 할아버지가 밥 먹는 건강 강의를 해드렸더니 70이 된 할아버지가 70평생 밥 먹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배웠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왔는데 지금부터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생긴 이런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삶 속에서부터 얻어진 결과거든요. 그럼 생활이 잘못됐다 하는 건 뭐냐?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잘못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 받듯이 우리는 지금 어느 성읍에 거주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안착해야 되는가? 내 밥상을 어떻게 차려야 되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믿고
도움을 받아야 할 내 믿음의 주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줄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린다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죠. 바람 부는. 누가 이렇다 하면 휙 따라가고 누가 이렇다 하면 휙 따라가고 뭐가 좋다 그러면 막 또 그거 갖다 먹고 막 거기 또 찾아가고 누가 이렇다 하면 막 쏠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하나 생기면 약이 수십 수백 가지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방황, 그 방황을 끝내고 우리가 거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안착할 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기초를 놓고 그 말씀의 반석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 발을 딛고 움직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지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몸에서 어떤 병적 상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당신 죽어요. 이대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돌이키세요. 제발 돌이키세요.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창조주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신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병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 생기면 하나님 병 줬다 그러죠.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은 전부 다 그분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유익한 걸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걸 늘 염두에 두시고 늘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구하면 주시려고 다 기다리고 계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셔서 네가 이거 잡아라, 이거 받아라, 이거 잡고 살아라 우리에게 다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지 그걸 배우고 그걸 이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 일체 요법이라는 걸 안 하죠. 왜 요법을 안 하는가? 필요에 따라서는 요법을 해야 되는데 요법은 최선의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수없이 피 뽑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약을 주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그런 거 하지요. 이런 것들은 수술 요법을 하든지 약물 요법을 하든지 무슨 요법의 처방이 오는 것은 그게 다 정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요법들입니다. 요법은 정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상치료예요. 암을 수술하고 잘라냈다. 정상치료예요. 항암제를 썼다. 정상치료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요법 치료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일시적인 정상 완화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요법을 쓰지 않고 요법보다 더 중요한 걸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하지만 꼭 요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요법을 쓰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기서는 병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요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생겼어요. 우리 몸에서 생겼잖아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변질이 돼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T인파구가 변질되면 자기 몸을 공격하고 정상세포가 변질되면 암세포로 전부 다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 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몸이 이게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가 안 되고 비정상적인 일을 몸이 하고 있을 때 결국은 어떤 정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이 정상은 왜 나타나는가? 이 몸이 잘못되어 있을 때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게 병이거든요. 그럼 이 몸이 왜 병을 일으키고 있는가? 왜 몸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자기 몸을 지키고 방어하고 회복하고 몸을 지켜나갈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주신 치유력, 자연 치유력이 왜 비정상 일을 하게 됐는가? 우리의 생각이 비정상이고 우리의 먹는 음식이나 우리의 사는 삶, 이 몸을 위해서 살아주는 우리의 생활이 정상에서 벗어났을 때, 비정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변질을 일으켜버립니다. 이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느끼는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이 환경에 우리 몸은 끊임없이 거기서 받고 또 살아나고 받고 나가고 받고 나가고 거기 적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잘못되면 우리 몸은 잘못되게 적응을 해서 반응을 일으켜서 병적 체질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서 우리의 체질이 변질되고 세포가 변질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다면 잘못 살아온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어쩔 수 없이 이 주인의 생활에 적응을 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변질시켜 놨다면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몸은 또다시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몸은 항상 그 조시로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받고 변하고 받고 변하고 받고 변하고 받고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슬픈 일이 생기면 괴롭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좌절이 되지만 희망적이고 기쁜 일이 생기면 힘이 발딱발딱 나고 웃음이 나고 행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감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피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 생활의 환경에 같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은 전부 다 기관을 이루는 이 세포들은 그 환경에서 주는 모든 것을 받습니다. 받고 적응하고 받고 거기에 계속 적응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든지 적응을 하게 돼 있다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조건에도 사람이 이 마음 준비를 딱 하고 나면 적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일을 할 힘이 오는 거지요. 이 사람은 적응하게 돼 있다고. 얘는 우리 몸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 길들여진 그 생활에 계속 적응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전부 비정상으로 그래서 일어나는 게 다 병입니다. 그러면 병을 치료하려면 이 주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먹는 게 달라야 되고 사는 습관,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어디로 바뀌어야 되는가? 살아나는 쪽으로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를 돌아오도록 바로 살아라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히 알고 싶으면 그분이 만들어 놓은 만물이 있다는 걸 보면 확실히 안다 그랬죠. 제가 그제 아침에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짚었다 그랬죠. 어쩌냐게 보니까 우리 김대선 목사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본 거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서 바벨로니아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성경은 미리 예언했다 그랬죠. 미리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지구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게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 공부를 하고 눈을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돼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더라. 뭘 보니까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창조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더라.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일을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든지 그대로 다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고 하는 것, 다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또 믿을 때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대로 될 거야. 틀림없이 맞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그대로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그대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부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된 걸 보니까 이건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 속에서 사실로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AD 몇 년이죠? 2013년은 AD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시기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지구의 역사의 중심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로마 시대에 예수님 분명히 오셨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 탄생했다는 소식을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듣고 어디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자기 외에 다른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았지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알리지 말고 바로 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막 베들레헴을 뒤집고 찾았어요. 그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없애버리려고. 그래가지고 또 피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하셨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죽게 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이 다 성인들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역사의 한 페이지 우리 조선 한국 역사에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사는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그 인물을 찾아보듯이 똑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실제로 오셨던 분이에요. 아무도 아멘이 안 되세요? 이런 거는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고요. 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일하시고 뭘 하고 가셨는지 사복음서에 네 분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대로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의 고조 저 할아버지 조상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나고 아버지가 나고 내가 나고 내 자식이 나고 내 손주가 나고 계속 태어나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의 기록을 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은 불과 한 30년 사시고 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전부입니다. 참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든지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고 오실 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어느 날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뚝 태어난 애가 아니고, 그분은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만약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피조물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려고 준비하신 구원, 준비하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가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하게 어제 저녁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 예언 설교하신 그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못 믿겠다? 너희가 알만한 것을 내가 다 보여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거 어쩔 수 없지요. 그거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살아계십니다. 지으신 분이 있으니까 물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든 주인이 없이 어떻게 물건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내가 누군가를 기록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인간이 잘못되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할 때 다시 회복할 건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답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만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었어요. 그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다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주 만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이 지구밖에 없어요. 다른 우주에는 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천사 3분의 1이 함께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지금 죄의 장본인과 죄인들이 사는 곳은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영원히 사단의 손에 맡겨서 영원한 지옥으로 고통당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역행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고통이 올 것은 사실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음으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 악에서부터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 살고 그 결과로 인해서 병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묻지 아니하시고 살아라 그럽니다.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나병 환자에게 너는 나아라. 38년 동안 걷지 못한 환자에게 너는 걸어가라. 앞을 보지 못한 환자에게 너는 보아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고. 예수님은
사단의 속박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가면서 마음과 몸과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질병과 저주 아래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라, 너는 다시 살아라, 이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잘못 살아온 모든 죄는 내가 다 책임지러 왔다. 이미 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날 너희들의 자손들의 죄까지 내가 다 이미 죽었다. 내가 담당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그 길로 가지 말고 그 너희들의 죄값, 그 죄로 인해서 생긴 불행과 고통과 질병, 그것도 나에게다 다 맡겨라.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다시 살아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걷고 싶은 자에게 네가 걷고 싶으냐 걸어가라. 네가 보고 싶으냐 보아라. 네가 낳고 싶으냐 낳아라. 네가 살고 싶어 살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 살아라.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환자를 찾아오시고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에게도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는데 누구 죄 탓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으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함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율법의 영원성이 들어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고 그 법을 범했을 때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닥치고 이런 질병이 오는 것인데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온 결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전부 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 죄와 죄의 결과는 나에게 맡겨라. 네 병도 나에게 맡겨라. 네 죄도 나에게 맡겨라.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의 그 과거에 엉켜있는 인생도 나에게 맡겨라. 그 맡기는 걸 믿음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분이 담당해 주실 분으로서 믿고 맡기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 만드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믿을만한 분인가요? 그분은 믿을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뭐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그냥 맡기세요. 아멘 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분에게 맡기시겠어요? 그분에게 다 맡기시고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받으세요. 복음을 받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과거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지금부터 다시 살아라. 네 인생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시작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병은 죽음의 선고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선고예요. 그러나 만드신 분이 오셔서 내가 너를 고쳐줄게. 다시 시작해. 다시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살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그냥 한번 일어나 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따라서 병은 물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병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병이 왜 생겼는지를 알자 이 말이죠. 원인 해결을 해야 회복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다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알고 지금 근 30년이라는 세월을 말씀을 따라 일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전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근 30년 가깝게 지금 살아와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네, 사실이구나, 그대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요. 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오손도손 벌어서 먹고 살고 몇 푼 모아서 그냥 저축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 생활, 그것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이 땅이 어딘가를 가르쳐 주셨고 네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가나안에 안착시킨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살 지키면 살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버림으로 너희들이 이 모양이 된 것이다. 그러나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말을 청종하고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도 없을 것이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을 것이요 네 대적에게 내가 가서 대적이 되어 주겠고 너를 싸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적군에게 내가 나가 싸워줄 것이고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에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십니까? 그들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 온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깨워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만유의 하나님으로서 만유 안에 계셔서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시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서 지금 먹고 생활하고 사는 법을 배울 때에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배우고 실천하는 새로운 그 일, 새로운 시작에서부터 우리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한 달 정도 지나시면 한 달 정도 지나는 것만큼 회복이 일어나고 2달 살면 2달, 1년 살면 1년, 2년 살면 1년. 그래서 여기 오셔서 어떤 분들이 암이 줄어든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니까 몇 프로가 줄었더라. 이제 이런 얘기 계속 지금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살다가 보니까 나았다 하고 검사 결과가 딱 나왔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몇 달 전에 강주 갔더니 자기 시아버지가 한 1년 전에 여기 오셨어. 폐암 4기에서 오셨는데 이 한 달 잘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바로 여기서 병원에 예약하고 집에 가서 바로 병원 가서 사진 찍었는데 3분지가 줄었다 이랬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암이 하나도 없다 딱 결정이 나왔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라는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반복하기 위해서 낳는다는 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 안 하십니다. 그건 하나의 정상 치료만 해가지고 살게 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하다 보면 수명을 더 단축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뭐 수술하고 항암치하면 몇 년 더 삽니다. 몇 개월 더 삽니다. 이건 뭐예요? 몇 년 몇 개월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몸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면 몇 년 몇 개월 연장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회복입니다. 그냥 회복이에요. 그냥 자연 치유가 일어나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긴 병은 몸이 해결할 것입니다. 몸에 생긴 문제는 몸이 해결할 거예요. 내 삶 속에 생긴 문제는 내 삶으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우리의 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몸 관리를 바로 하자 이 말이에요.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몸이 원하는 걸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몸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몸이 살기 위해서 뭘 원합니까? 물을 마셔야 돼.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단한 유명한 의사 찾아가서 비싼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몸은 약을 달라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달라 그래. 물을 달라. 그 물이 필요한 몸에다가 독한 약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 몸이 살 수가 있어야죠. 물을 달라 제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래.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물량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 물이 약 70% 내지 75%의 물을 우리 몸은 보유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자기가 필요한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싱싱하고 잘 자라요. 여러분 식물에 물이 말라지면 아무리 좋은 거름을 줘도 거름을 먹고 자랄 수가 없어요. 물이 들어가야 거름발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 몸이 시들시들 병들어서 비정상으로 비틀어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거기다 약을 갖다 넣고 영양소를 갖다 넣고 이런 걸 갖다 넣지 말고 비슬비슬 말라가는 식물에다가 거름을 잔뜩 갖다 주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자꾸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오면은 우리 환자분들하고 제일 하는 전쟁이 뭐냐? 작게 먹어라 많이 먹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하는 전쟁이 그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왔으니까. 병원에 의사들이 먹으라는 대로 먹어봐요. 병이 낫나? 절대로 안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고 그분이 먹으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어지시나 왜? 대답이 없어요. 믿어지면 대답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 먹으라는 거 받아 먹어보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물부터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깨끗한 물이나 신선한 공기나 마셔주고 며칠 동안 굶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잘못 먹어가지고 몸에 독소가 쌓여서 신진대사에 지금 방해를 일으키고 세포들이 변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게 물만 먹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체중이 과체중인 사람은요 금식을 해야 빨리 회복돼요. 그 다음에 체중이 미달되는 사람은 먹으면서 치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어야 될 사람은 먹어야 치료가 되고 굶어야 될 사람은 굶어야 치료가 돼요. 이 몸 상태에 따라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약이나 영양소가 아니고 어떤 보신제를 먹는 게 아니고 물을 마셔줘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말라 비틀어져가는 식물에게 물을 줘보세요. 비가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싱싱하게 잘 살아납니까?
거기다가 뭐 거름을 줘야지 거름을 빨아먹지요. 자체가 물이 없어 말라 죽어가는데 어떻게 거름 준다고 거름을 받아 먹을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몸에 뭘 먹어라 보다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약이나 음식의 처방보다 물부터 먹어줘야 돼. 물부터 물. 자, 오늘 아침에 물 드셨지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2병 좀 잡수시면 좋아요.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거기 2병까지 잡술 수 있고, 늦게 일어나시면 1병만 드시고 이 강의에 나오셔야 되니까 그 1병을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분은 괜찮고, 그게 좀 부담이 되면 2번에 나누어서 잡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잡수시고, 그 다음에 강의 마치고는 물 잡수면 안 돼요. 바로 식사하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밥을 드시는 분은 2시간 후, 과일을 드시는 분은 2시간 반, 과일을 드시는 분은 2시간 후, 밥을 잡수시는 분은 3시간 후에 물을 잡수셔야 돼요. 음식이 소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영양소를 쫙 빨아서 또 피로 갖다 넣어서 세포에다가 보내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물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바로 물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성서의학 책을 읽으시면서 강의를 듣고 따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여기 오시면 성서의학을 교과서로 읽어야 돼요. 그걸 보면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던 모든 생활 습관은 여기서 끝내야 돼요. 끝내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생활을 집에까지 가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 배운 대로 그대로 하시고 요만큼만 살고 이제 병 좀 들어도 되겠다 하면 옛날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일단 여러분이 지금 병 고치러 오셨으니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아침에 물 안 드신 분 내일부터는 충실히 드시고, 그래서 오전 오후 식간에만 물을 드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과일 잡수시고 나면 한 2시간 있으면 소화돼 버리죠. 그리고 우리 강의 마치고 나면 잠잘 시간인데 잠자기 전에 물 1병 내지 1컵만 먹어도 돼요. 그리고 밤에는 물 안 먹어도 됩니다. 자꾸 물 먹으면 소변 보여야 되니까 잠 깨니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어야 돼. 저녁에는 위장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위장이 딱 비어 있을 때 이 몸이 100% 복구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장 안에다가 음식을 넣고 잠을 자면 복구 작업을 못해요. 왜? 음식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복구 작업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 전부 재생하고 자연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몸이 100% 치료하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전념을 하도록 몸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방해꾼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다가 말을 하고 불을 켜고 소리를 듣고 음식을 먹고 이것은 몸 자연치유에 방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제히 여러분이 9시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위장이 싹 비어야 됩니다. 싹 비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6시에 과일 먹죠? 그 다음에 7시쯤 되면 소화 다 되지요? 7, 8시 소화되지요? 물 한 잔 마시고 물 빠져나가지요? 근데 9시에 딱 자면은 위가 깨끗하게 빈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가서 숙면을 취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을 푹푹 자고 일어나면요, 몸이 전부 자연 치료를 해서 전부 다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원래 저녁은 안 먹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이 허전해 하니까 과일이라도 하나 드리는 것이지 저녁은 안 먹을수록 좋아요. 왜? 아침 먹은 것은 오전에 활동하는데 에너지를 받아야 돼서 써야 되니까 오전에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되고, 점심은 점심 먹은 거 오후에 또 활동하고 써야 되니까 점심을 먹어야 돼요. 저녁은 잠을 잘 거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됩니다. 잠을 자면서 사용하지 않을 양식을 넣어놓으면 이게 몸에 쌓여서 전부 노폐물이 돼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안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배고픈 거 여러분 한 일주일만 지나가면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 우리 몸을 이렇게 길들여 주면은 여러분이
길게 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끼 덜 먹고 길게 사는 게 나아요? 한 끼 더 먹고 빨리 막 끝내는 게 나아요?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는 안 드립니다. 과일도 안 먹는 게 더 좋다 그랬죠. 그런데 꼭 먹어야 될 분만 저녁에 오셔서 과일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매실 딴 거 그게 수입이 좀 생겨가지고 한 3만 원이고 5만 원인가 생겨서 두리안을 한 2박스는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주문하면 내일쯤 먹지 않을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식구가 다 갈라먹기 좀 모자랄 것 같아요.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죽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다시 시작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일어나려고 하는 연약한 자녀들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